오늘은 요한일서 5장 9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큰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일고이연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허공에다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앞날을 이미 아시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게는 그분의 말씀은 곧 빛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안전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인격을 받으시고 여러분 속에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의지와 모든 결단들을 간섭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선택과 그 판단하는 어려운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선택하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간섭해 주시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이어갑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증거가 큰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했기 때문에 그 증거는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호티 메마르투레켄 페리투 피우 아우투 하면 호티는 왜냐하면 그분의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큰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증거가 큰 이유를 구체적으로 잘 말해놓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왜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증거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느냐?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잘 증거했는데 그 증거는 인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인 사람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는 누가 읽어도 아주 선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까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구분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함께 바라본다 해서 공간복음, 시놉시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함께 바라보지 않고 요한복음은 방향이 정반대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았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내면의 세계를 꿰뚫어보는 각도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 차이는 90%가 가량이나 되는 것입니다. 차이점.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공관복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출발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인성으로 출발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출발점은 이렇게 태초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태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로고스가 계신다고 놀라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이 로고스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아주 정확하게 매 장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샅샅이 원문으로 읽어보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매 장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크시다는 특징이 주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1장까지 매 장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크다는 것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서 상당히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오늘은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크다는 것이 잘 나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증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증거가 큰 이유가 있을 때 이 증거를 메마르트레켄, 이것은 증거하셨기 때문이다. 즉 증거하셨다라는 얘기인데, 이 마르티리온, 증거하다, 이 증거하다는 말은 목격자만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자만이 증거할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한 현장 목격자만이 증인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이 친히 목격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증거케 하셨으니 이 증거는 체험의 증거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를 받으면 그 증거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증거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를 받는 자 안에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거했기 때문이냐 하고 말하는 내용 중에서 오늘 네 번째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그 큰 증거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을 보게 되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수를 믿는지라.
보면 요한복음 4장 39절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폴로이 에피슈트산 에이스 아우톤 톤 사마레이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직역하는 순서를 보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됩니다. 이 원문을 설명하면 폴로이 에피슈트산 에이스 아우톤 톤 사마레이톤 했을 때 이거를 번역하면 이게 소유격이기 때문에 무엇의가 되는 것이요. 그 사마리아인들의 많은 무리가 주격이니까 많은 무리가 그분 안에서 믿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많은 무리가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했을 때 여기 많은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설명했죠. 그런데 원문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소유격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이 주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는 주격으로 나왔단 말이죠. 주격. 사마리아인이 하고 주격으로 말했어요. 여기 많은 하니까 이거는 형용사로 나왔죠. 형용사. 많은 형용사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많은 하니까 이건 주격이 될 수 없죠. 자, 많은 사마리아인이 하고 많은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사마리아인을 주격으로 표시했는데 원어에는 사마리아인이 주격이 아니라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이렇게 되죠. 사마리아인들의 많은 무리가 여기 왜 많은 무리가 있냐면 이 폴로이는 주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무리가 주격이에요. 주격. 그래서 무엇에 대한 많은 무리의 주격을 표현하냐면 여기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주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의 많은 무리가 그분 안에서 믿었다. 이렇게 요한은 원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 그분 안에서 믿었다는 것이죠. 여기는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나죠. 예수를 믿었다. 원문에는 그분 안에서 믿었다. 이게 크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 9절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큰 이유를 말했을 때 그 큰 이유는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메마르트레케는 완료시대이기 때문에 이 완료시대는 그 메마르트레켄 이게 메마르트레켄이 과거 완료
완료시대 맞습니다. 이 메모리 트래킹이 완료시대이기 때문에 이 완료됐다는 것은 이 과거에 이미 완료된 것이 현재에 영향을 끼쳤을 때 바로 완료시대에 쓴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그가 하나님의 증거가 크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그래서 요한의 증거가 크다는 이유가 그 뜻이구나 하고 알게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안에서 믿었다라고 말했을 때 도대체 그분 안에서 믿은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왜 그분 안에서 믿었냐고 말하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크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믿어야 된다고 에이스 아우톤을 꼭 넣고 있습니다. 에이스 아우톤은 전치사 문구로서 그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만일 헬라어 성경을 만약에 읽게 된다면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실 때 요 단어들이 매 장마다 거의 나옵니다. 에이스 아우톤이라는 단어가 대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안에서 믿었다는 말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것은 그분이 크다는 것이며 이 하나님의 아들이 크다는 것은 그 신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 그분이 신성이다 이거예요. 이 신성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크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크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크다는 것을 이해가 된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깨닫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받고 멸시받고 헐벗음을 당하고 수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희생당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다, 저것은 내 죄 때문에 저렇게 희생하신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는 순간에 우리 눈에서 믿음의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날 위해 고난받으시는 주님, 심지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에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우리의 감정이 그 은혜에 타치가 되면 우리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분 앞에 헌신을 고백하게 되고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아름답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믿음에 있어서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은혜, 인간된 그 희생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거듭 믿음이 뜨거워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이 아니라 이제 신성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의 크심 안에서, 그분의 신성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았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았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셨다, 이 은혜가 내게 임하면 인성의 은혜로 인한 그 은혜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시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으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헐벗고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바로 그분의 그 은혜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에 해당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인성과 신성의 은혜를 우리는 다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함께 받으려면 그분이 크다는 것을 이해해야, 그분이 크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분의 그 신성의 은혜,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자꾸 우리가 원문을 읽으셔야 합니다. 폴 루이 에피스투산 에이스 아우턴 톤 사마레이톰. 사마리아인들의 많은 무리가 그분 안에서 믿었다, 그분 안에서 믿었다, 이렇게 계속 그분 안에서 믿었다는 기록들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믿었다, 그분 안에서 믿었다. 에이스 아우톤, 에피슈투산, 에피슈투산, 에이스 아우톤, 에피슈투산, 에이스 아우톤, 이런 말씀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크시다는 것을 듣고 그분이 크시다는 것 안에서 믿었다면 그 말을 읽고 듣고 우리도 그분의 크심 안에서 믿어야 나의 모든 삶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했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애용하는, 애독하는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체험을, 그 새로운 피조물의 그 은혜를 받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느냐 이것입니다. 말씀은 좋은데 이 말씀에 대한 이루어짐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서 믿었다. 에피슈트산 에이스 아우톤, 에피슈트산 에이스 아우톤. 그분 안에서 믿었다. 그분 안에서 믿었다. 그분이 크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크다는 것을, 그 신성의 크심을
자꾸 알고 그분 안에서 믿었다, 그분 안에서 믿었다 자꾸 고백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고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면 거기서는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안에서 믿었다를 자꾸 성경에서 읽고 깨닫고 체험하고 말씀을 배우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가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분 안에서 믿었다. 그분 안에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믿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 안에서 믿었다라는 이 가르침을,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은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체험해도 어떤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라는 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제자들이 말하는 그분 안에서라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분이 누구냐? 이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전부 에이스 아우톤, 그분 안에서 했을 때 그분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크다고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가 계속 크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가 크다고 에이스 아우톤 이 신앙을 갖게 되면, 복음서에서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되면 서신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놀라운 말이 구구절절히 은혜가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보화가 있다 하는 수많은 설명들이 다 은혜가 되고 체험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신서에 나오는 수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엄청난 은혜를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려면 먼저 복음서에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다, 그분 안에서 믿었다, 그분 안에서 믿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다, 이 복음서에서부터 철저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서신서에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은총을 체험하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은총을 누리는 사도들과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환난의 시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증거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 있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